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이 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몇 장인지 아십니까? 7장이었습니다. 그 전전주에는 몇 장인지 아십니까? 6장과 8장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에게, 목사님 왜 8장 뒷부분과 9장과 10장은 넘어가셨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집중하고 있구나, 말씀 듣는구나,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침묵하고 그냥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는요,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8장 뒷부분 9장 10장은 왜 스킵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본문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겠지, 무언가 굉장한 내용이 있겠지, 특별한 신비가 드러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멈추십시오. 계시록은 우리가 읽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심판에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점점 그 심판의 세기가, 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 심판에 대한 연속성, 비슷비슷한 내용들,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킵했습니다. 물론 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전혀 새롭게 또다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그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새로운 본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창세기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비슷비슷한 내용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 에스겔을 보면 잘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아도 잘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계시록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특별히 계시록을 볼 때 뭔가 특별할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구나, 그렇구나, 이거 반복해서 얘기했던 내용이구나, 이거 또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잠을 잤는데 꿈속에 이제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 해와 달이 보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별로 상징해서 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요셉 본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개꿈이었나 보다, 이 뭐 별 시답지 않은 내용인가 보다, 그 눈치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다 저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쳐요. 안 꿨습니다. 꿨다고 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들 나한테 절하는 꿈 꿨어요, 다 절하십시오. 혹시 밥맛 없지 않습니까?
그 꿈을 꿨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 다음날 아빠랑 엄마랑 형들 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당신들 나한테 저랬어.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가뜩이나 엄마가 요셉만 이뻐하는 것도 진짜 죽도록 싫은데 저게 지난밤에 꿈을 꿨다고 그 얘기까지 하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심지어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알잖아요. 창세기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역시 요셉 굉장한 꿈을 꿨구나.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굉장한 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역사를 다 보고 나니까 아는 거지, 그때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열이면 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요셉 밥만 없음. 요셉 이상하다. 이게 전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지? 형들 나쁜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런 건 전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은, 제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형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밥맛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저 정말 못났네요. 그때 나는 형들 앞에 밥맛 없게 구는 행동을 했고 형들은 그걸 보고 나를 팔아넘겨서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내용이고 이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요셉처럼 밥맛 없게 굴지 말아야지. 밥맛 없게 굴어놓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그럼 누가 알겠어요? 10년 후에나 알죠. 20년 후에나 알죠. 본인도 본인에게 형들을 속였던 그 마음에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살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죄인이고 당신들도 죄인이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더하고 당신들의 죄를 더하고 죄와 죄를 더했으면 큰 죄가 되어서 이걸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나를 구원하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사실을 자꾸 놓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완벽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속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기쁨이 사라지고 둘째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잘났다 그러거든요. 요셉처럼 밥맛 없게 산지도 모르고 형들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지도 모르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죠. 구원이 뭐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요셉 밥맛 없는 행동이에요. 누가 잘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하나님이 만약에 겸손한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요셉을 부끄럽게 하시고 요셉 앞에 탄식하게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여러분들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11장의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 마지막 심판 때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5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아무런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고 하늘에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뭐 이런 걸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라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설명해요.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상을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심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때 우리가 진짜 많이 확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 있는 그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같이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릴 때마다 정말 이 머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온 우주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문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는 자리. 그거 왜 은혜를 허락해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있습니까? 우리의 훌륭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직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심판밖에 없는데도 은혜를 허락하시죠. 마치 요셉은 밥맛 없게 굴었고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우리에게 상장이 많거나 메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뭐라 그래야죠? 전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상급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나 항아리 왜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 땅에서 너희를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 먹일게. 걱정하지 마, 안 굶겨.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를 걱정하지 마. 근데 왜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꼬불 쳤죠. 혹시 내일 굶지 않을까? 내일 모레 내가 굶지 않을까? 내년에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내 다음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만몬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 항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과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비참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요. 근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를 각인시켜서 줬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자,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행동 그대로 춤을 추면서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번쩍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행동, 그걸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왜 깹니까? 하나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지키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네요. 그게 언약궤에 담겨 있다고요. 마지막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뭐예요?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입니까? 싹이 나죠. 왜 싹이 납니까? 그때 당시 고라, 온, 다단, 아비람, 이 네 명의 리더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최고 리더십인가? 우리는 뭐가 못났는가? 나도 대장자리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대장질 할 수 있다. 우리 쿠데타 일으키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면서 아론을 내가 리더로 세웠어. 근데 얘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야.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섬기는 자로 세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슨 거짓말만 하는 우리의 비참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조금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대장질하고 싶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도 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권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그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위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진짜 참 소망이고 상급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 구원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충분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은 구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진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 아론이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담아놓고 있던 이 언약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거든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돈 사랑하는, 권력 사랑하는, 말씀을 즐겨 읽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요,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다음 홍해를 건넌 다음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오해하는데 마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다음 할렐루야 막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군요,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데요. 여러분들 15장을 보면요 진짜 이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찬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1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구출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찬양하지 않아요. 2절을 보면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 이 애굽 땅에 막 징계가 임하고 막 재앙이 임하고 홍해를 건너는 중간에는 아마 여기서 그쳤을지 몰라요. 그냥 나를 구원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뒷부분으로 가면요, 11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출애굽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빠져나오기 위해 먼저 모세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왕궁, 바로의 왕궁에 이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마술사들도요, 요술도 부릴 수 있고 특별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뭔지 아세요? 펠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기이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 강을 건너자마자 고백한 첫 번째 단어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원래 나도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가 말하기를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 나누고 욕망을 채우고 내 칼을 빼어서 누군가를 해하고, 그 마음이 애굽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도 다 죽었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 심판이 있었을 때 우박이고 뭐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어야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널 때 애굽 백성들만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거기서 수장됐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 건너고 난 다음 놀란 거예요. 쟤네들과 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애굽 백성들이나 나나 도끼인 개끼인데 쟤네는 왜 죽고 나는 건넜는가? 왜 쟤네는 저기 수장되고 우리는 건넜는가? 우리도 애굽 문화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에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그리고 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도 요구했는데 왜 쟤네는 죽고 우리는 살았는가? 거기에 그 구원의 근거가 자비하심, 인자하심, 기이한 일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남는 건 예수 은혜밖에 없어야죠. 제가요, 이 말씀 지난주 내내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요, 좋은 목사처럼 살고 싶어요. 좋은 성도로 살고 싶어요. 그 정말 이건 뭐 진심 어린 말인데, 내 진짜 교회 세우는데 교회를 뭐 라이프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인생을 좀 바치고 싶어요. 저 정말입니다. 아깝지 않아요, 저는. 제 거 아깝지 않습니다. 다 줘도 돼요. 망하면 망하겠지. 진짜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에서 그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는요, 내 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다 줘야지. 내가 그러다가 집에 있는 아내 얼굴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내가 그 구원 따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해서 1등해서 금메달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막 이것저것 많이 해서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사실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인 줄도 모르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진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언약궤 위에 심판이 내려야 마땅한데 그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한 주 내내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 11장의 마지막 그날에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17절에도 또 나와요. 마지막에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또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오늘은 왕이 아닌가? 예전에는 왕이 아니었나?
근데 오늘 이 17절에 친절하게 그 본문 뭐라 그랬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그분이 과거에도 왕이었고 어제도 왕이었고 작년에도 왕이었고 10년 전에도 왕이었고 오늘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왕노릇 하실 그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왕이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겠대요?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으로, 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백성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며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 장차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 언제 부르셨습니까? 내일 부르실 겁니까? 내년에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내가 그렇게 살되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통치하시며 왕 노릇하실 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주님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그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그 왕된 자리를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달부터 하십시오. 내년부터 하십시오. 우리 집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이루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참으로 은혜라는 것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같이 잠잠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